저희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금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 네. 이제 단풍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교회 앞에도 이제 가로수들이 물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또 가족끼리 단풍 구경 좀 한번 가실 계획을? 아직은 아기가 어려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코로나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집 앞 마당이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런 여유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에. 네. 자, 전도사님, 오늘은 어디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은 54일 차인데요. 네네. 이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수요일 날도 시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것 같은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은 시편 42편 1편 1절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네요. 맞습니다.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찬양 구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찬양 구절? 이 시편 42편이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네. 이거 어디선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저희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편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을 했었나 하고 제가 이제 돌려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편의 시작이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셋이 우 목사님이랑 저랑 박전도 선생님이랑 셋이 그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네. 민망한.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그때 했던 내용이랑 약간 비슷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상에서는 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귀엽게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시편의 배경은 이제 표제어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찬양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고라자손은 또 굉장히 성경에 뚜렷한 어떤 일화가 있잖아요. 불미스러운 일화긴 하지만 일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교훈과 이들의 찬양이 되게 더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가만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큰 믿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뚜렷한 흔적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고라자손들이 그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읽어드렸던 시편의 내용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주제는 갈증, 갈망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42편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셨습니다. 네. 유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란 저희를 뜻하고 그리고 찾고 있는 물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찾는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라는 거예요. 네. 사슴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늪지대와 그리고 진흙 웅덩이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사슴이 정말 찾는 물은 뭐냐면 졸졸졸졸 흘러내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깨끗한 자신이 맑은 그런 생수를 살아있는 그 물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했었을 때 고여있는 하나님, 더럽혀진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계속해서 흘러내리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찾던 하나님은 TV에서나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던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주일 목사님의 목회자의 입에서만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통해져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있고 매 순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오염없는 시냇가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유진 목사님도 사슴처럼 그런 물을 찾아서 가고 싶고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유진 목사님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혹은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갈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 시냇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어딘가에 있으니 이런 하나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묵상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시편 나눔할 때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된 포인트가 목마른 사슴에 대한 심상인 거잖아요. 갈증이죠, 갈증. 네, 갈증에 맞아요. 대한 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갈증을 막 느끼는 경우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나. 근데 별로 없잖아요. 저는 지금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송할 때마다 느낍니다. 네네. 보통은 목 마르면 물 그냥 마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면 음료라도 마시고. 사실 풍요함의 시대죠. 오늘날의 맞습니다. 세계는.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럼요. 물이랑 음료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목마른 사슴에 대한 심정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잘 체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쉽게 마실 수 있고 보통 목마르면 그걸 참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물을 마시고 수분을 섭취하려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랑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전도사님 맨날 물 많이 마시라고 계속 하시거든요. 맞아요. 물이 중요하죠. 네, 에너지 이거 산소 공급하는 거라고 네. 하면서 막 물 마시라고 하고 그래서 목이 마르지도 않는데도 숨이 헐떡일 때도 물 마시라고 하고 이제 그렇듯이 이제 물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들이 있을 때마다 금방금방 채워지니까 어떤 갈증에 대한 부분들을 잘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이제 갈증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억은 사실은 군 시절에 있었던 갈증이었어요. 왜냐면 군 시절. 네, 제가 이제 월드컵 시즌에 딱 입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소하는 날 저희가 이제 4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6월 달이었잖아요. 네네, 6월 25일, 2002년 6월 25일 날 입대했는데 그때가 이제 월드컵 4강에서 떨어졌던 날인데 6.25 때 입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를 여름에 훈련소를 가게 되면 이제 되게 주된 특징이 뭐냐면 물을 잘 안 줘요. 그 여름에. 네네. 한 여름인데 물을 잘 안 와. 주고 줄 때도 막 뜨거운 물을 끓여서 줍니다. 이제 7, 8월보다 6월 햇빛이 더 뜨겁죠. 근데 6월 말이니까 이제 뭐 7월 달에 주로 훈련을 했던 건데 이제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주는 이유는 수분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훈련 중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위험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땐 괴롭히는 거야. 아 그것도 있죠.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 이제 훈련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서 뜨거운 물을 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잘 물을 섭취를 안 하게 되거나 물을 섭취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증은 계속해서 더해져만 가고 그 갈증이 이제 드러나는 가장 주된 장면들은 씻을 때였어요. 씻을 때는. 네네.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초반에는 그래도 좀 양호했어요. 초반에는 신식 샤워장을 이용하니까 씻으라고 들어가면 샤워기를 틀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조교들이 이제 뭐 몇 분 전 이런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한 1분 전까지는 다들 다 같이 훈련병들이 뭘 하고 있냐면 샤워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물만 먹고 있어요. 계속 샤워기 틀어놓고 수돗물이라도 일단 난 당장 시원한 물을 마셔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를 겪다 보니까 훈련소에 있는 동안 가끔씩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뭡니까? 빨리 나가서 내가 네. 이제 지금은 통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어.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나는 포카리 스웨트를 페트병 1.5리터를 사서 그 자리에서 원샷. 나는 시원한 탄산. 네, 탄산, 콜라 탄산. 먹겠다, 사이다 먹겠다, 뭐 게토레이 먹겠다, 파워에이드 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주로 하는 거예요. 치킨이나 초코파이는 아니네요. 네네, 그 치킨, 피자, 뭐 고기, 삼겹살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여름이라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물에 대한 음료에 대한 갈증들만 계속 표현을 진짜 하더라고요. 공감합니다. 네네. 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금식을 할 때의 유익이 잡생각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같이 물, 음료에 대한 생각만 온통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늘 시편 묵상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과연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하고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마냥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물들, 대용품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까지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 그런 간절함은 조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시편 준비하면서 다시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시편 묵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슴이 찾아간 냇물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냇물이 아니라 건기였으니까 건기니까 그렇죠. 아예 냇물이 다 말라서 없고 산골짜기에 꼭대기까지 가면 겨우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냇물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만큼의 거기까지 갈 만큼의 갈망이 또 갈증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제겐 있는가 하면서 이제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요즘 세상은 물질의 풍요의 세대 아닙니까? 네. 물질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맞아요. 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 갈증, 이런 갈망들이 어떤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묵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다가왔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찾을까라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유진 목사님은 매일매일 공급되고 만나주시고 매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냇물 같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아무리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기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방송을 보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목마르게 타도록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시냇가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사슴은 시냇물이 있잖아. 찾아가면 되잖아요. 목은 말라도.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답변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이미 얘기했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만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답변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오늘의 말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왕이면 오늘 말씀에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사슴이 목마른 그 신상을 나타내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목이 마른 거예요. 아까처럼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맹수들한테 쫓겨다니면서 헐떡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팔방을 다 쫓아다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슴의 입장에서는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목이 마르고 그렇죠. 타 들어 죽을 것만 같은 네. 마치 그물에 사로잡힌 동물처럼 움직일수록 더 힘이 드는 이런 옥죄어오고. 네,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다 해본 거야. 목회자들이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해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뭐 그냥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없는 거야. 네, 갈증은 더해만 갈증만 더해가고 힘은 더 들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고요. 내가 내 삶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싶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는데도 못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시인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쫓아다녀봤자 못 찾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있으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10절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10절에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맞아요. 너 그렇게 교회 가봤자 뭐 철야 예배 가보고 아침 새벽 제단서 네 삶이 달라진 거. 네 삶을 한번 봐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네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사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가 없는가?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하나님한테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내 삶을 보고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니까 정말로 아주 미칠 지경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너는 사역자인데 니 꼴하지 뭐라고. 이런 말 하면 되게 주눅 들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주눅 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한없이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교회에서 어디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답변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데 저한테는 잘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시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 하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편 11절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영혼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왜 그렇게 불안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이전에 베풀었던 하나님을 봐봐. 하나님이 너를 여기 이 자리까지 올려주시기 위해서 너 전에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너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 그거 기억해.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억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시고 결국은 미래의 우리들의 삶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런 소망을 가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시인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쪼그라져 있는 내 영혼, 의심하는 내 영혼, 힘들어하는 내 영혼, 삶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온갖 불안과 초조와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신자는 오늘의 삶에 있어서 무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답처럼 딱딱 해결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이걸 바로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분명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요. 의도가 있고 또 선한 곳으로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네.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전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누구든지 다 어떤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문제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어떤 그 간증들을 네네.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과 설교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항상 제공해주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솔루션이 항상 저도 따라 해보고 노력하지만 그 사람한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정죄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도 잘못한 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간증을 하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건가 하는 자기감에 빠지게 되기 쉬운데 전도사님이 오늘 나눠주셨던 그 나눔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저희 교회 스피릿 아닙니까? 그쵸? 네.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아.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옳은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게 기다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럼요. 그때가 답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때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가고 계신 사람들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봐봐, 사역자들도 똑같대잖아. 별거 없대잖아. 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성공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하고 돌아볼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버티는 게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혹시나 이 사슴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힘들고 지쳐도 우리 같이 소망을 두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내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